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이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이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한 힘을 가진 산업인의 땅끝이라는 제목으로 경석빈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산업에 경제가 있나? 어떻게 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빨리 받고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그 이전에 이제 먼저 할 것이 뭐냐면 그 산업인의 땅끝을 찾아야 됩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그러는데 땅끝이 어디냐? 그 렘넌트의 땅끝은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할 서밋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 미래를 오늘 속에서 바르게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그 시간표는 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산업인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걸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한데 나를 향한 우리 교회와 산업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에게 이게 다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거 찾은 사람들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공부도 되어집니다. 전도 선교도 되어지고 다 되어지는 이거 찾는 사람은. 자, 그러면 서론에 예수님이 남기고 간 거.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오력과 우주의 능력을 주어서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와 그 절대 여정과 이정표, 이거는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겠다고 그래요. 땅 끝까지. 아시겠죠? 이거를 이제 무슨 망대라고 하냐면 이렇게 된 것을 절대 망대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평생 응답이 보장되어 있는. 자, 그럼 이제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는 시스템, 전도가 되어지는 시스템, 2, 3일 5천 종족을 치유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절대 응답이 뭡니까? 그거는 이제 요게 된 사람은 아침 낮밤 24 행복 24 영적인 힘 그 누리는 비밀인데 이제 3집중 이렇게 할 때 아침 낮밤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24를 말하는 겁니다. 24 영적인 힘, 24 행복, 25 하나님의 나라, 영원이라고 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누리는 거거든요. 3집중.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루 24시간 사는데 어디에 최고의 관심과 가치를 두고 사느냐.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꽂혀 있느냐 그거예요. 이거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뭐 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3세팅. 여러분의 그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삶 속에 이 중요한 게 세팅이 되면은 세 가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플랫폼. 우물을 만들면 물 먹을 사람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사람이 올 때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답을 주는 겁니다. 답. 구체적으로는 근원적인 답, 시대적인 답, 미래적인 답.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이 되도록. 파수망대는 뭐지요? 파수꾼은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과 함께 그 사람의 영적인, 정신적인 모든 병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지금 다 병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다 병들어 있어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의사는 이거 모릅니다. 의사는 당장 이렇게 뭐 청진이 되고 어디 이사하면 거기 약만 딱 주지. 그 사람 과거에 어떤 상황이며 앞으로 그 사람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안테나는 이거는 뭐죠? 지금 보좌에 계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를 이걸 소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만나면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계속 얘기를. 그때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죠? 삼응답이 보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가 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응답이 보이고. 근데 이제 이 앞에 답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그 문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문제. 막 엉켜가지고. 사람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등 속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빨리 나를 바꾸는 거예요. 갱신. 위기가 오지요. 그죠? 위기 아니거든요. 이건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절대 응답. 그래서 절대 이건 이제 절대 응답이 아니고 절대 답을 노리는 것이고 이제 3번이 절대 응답입니다. 뭐죠? 절대 응답.
300% 응답. 이 사람은 어딜 가도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요. 하다못해 어디가 호떡을 굽든지 떡볶이 장사를 하든지 뻥튀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 분야에 완전 전문성을 가지고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고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뭘 하든지 지속이 돼야 되잖아, 시스템. 하다못해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국수 장사를 해도 남들보다 차별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리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자리. 현장 자리. 거기에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3 시스템. 돈도 벌어가면서 지속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런 비밀 가지고 있으면 굳이 뭐 어디 캠프하러 다니려고 할 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캠프가 다 되어집니다. 아멘. 요셉이 뭐 2, 3일 하러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도 뭡니까? 군대 장관이 보고 범사에 함께 계시는구나. 네가 온 때부터 모든 걸 형통해 되는구나. 가정 총무를 삼아 버리는 거예요. 그 군대 장관 그 집에 요셉이 대장이요. 참. 경제 자기가 다 움직이는데 뭐. 감옥을 가는데 장관들을 딱 만났잖아요. 정치도 배우면서 거기. 내중에 왕이 꿈을 꿨을 때 이 장관이 출선해 왕을 딱 만났는데 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을 보고 아이고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게. 응? 와, 뭐 어디서 온 사람이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총리를 삼으니까 쌀창고에 쌀을 가득 채워놓고 이제 7년 후에 흉년이 오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쌀을 사러 오는데 요셉에게 절을 하고 쌀을 사가야 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 문서 모든 걸 다 받아놓고 그걸 팔잖아요. 그래서 되는 사람은 여기서 응답을 다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뭘 보면 이렇게 되면 모든 해석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해석이. 그렇죠? 해석이 달라지고 현장에 예비된 제자가 있다는 게 사실은 보이거든요. 있습니다, 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산업인의 땅끝. 산업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마지막 사역이 뭐냐? 그걸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어제 뭐 미리 딱 말씀하셨어요. 산업인은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고 보호자 되고 동력자가 되는 것이다. 전도자를 돕는 것이고 나가서는 이제 저 선교사 강단의 목사님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평생 여기에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이오, 브리스길라, 아굴라, 베베 같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도자를 돕는 것이 세계복음이라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뭐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달라지는 게 많아요. 자, 그럼 오늘 이제 한번 성경에서 확인해 보죠. 여러분 중심의 진실로 목회자, 전도자를 돕는 게 세계복음이라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이 그 신앙적으로 그런 고백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많은 것이 달라져요. 당장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3611이라고 하는 이 재앙 시대에 누군가는 복음 전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을 선택을 한 거죠, 그죠?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왜 떠납니까 거기? 그 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데였거든요. 여러분 혈연 관계가 중요하지만 거긴 답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자들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 그랬더니 제자들이 배와 부친과 그물을 버려두고 곧 따라갔다 그랬거든.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자기 업과 그 가족 다 내비두고 바로 따라간 거예요. 제가 신학을 간다고 하니까 우리 형이 와가지고 아니 네가 지금 이 나이에 네가 정신이냐 그러는 걸 알고 정신은 본인이 없는데 그 내가 신학을 갔더니 내 조카가 말이죠. 조카가 우리 큰 누님 아들이지.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마중을 나왔는데 아니 외삼촌 아니 지금 이나 여길 뭐하러 왔냐고 날 보고 그래 나 가슴이 뜨거워서 왔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왔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 가슴 뜨겁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더라고. 그 뭐가 뜨거워야 되냐 내가 그랬더니 헬라어 히브리어 뭐 공부할 게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볼 때 이게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나이는 많고 내가 시골에 살았지 공부 많이 한 거 알지. 우리끼리는 다 알잖아 공부 많이 안 한 거. 가방끈이 짧다는 것도 알고 다 알지. 내가 또 험악하게 살았다는 것도 알고. 근데 이게 어느 날 글쎄 가족을 데리고 모리에 왔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지. 이게 기가 막힌 거. 나도 사실은 기가 막혔어. 나도 가가지고 첫 번에 예배를 딱 드리는데 가가지고 이제 가서 배지를 받아가지고 오는데 등록금을 갖다 내고 막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그 학교 뒷산에 가서 막 헝헝 울어서 막. 그리고 이제 그날 오후에 이제 채플이라고 그래서 전체 학생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지하 대강당에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지금 나는 어떻게 갈지 모르는 데거든. 그때가 갈 바를 모르고 갔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밖에 할 게 없어. 그때는 뭐 볼 것도 없어. 그냥 기도 외에는 딴 거 할 게 없어. 어떤 뭐 돌파구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처럼. 이야 근데 어느 날 성령에서 감동을 딱 주시는데 평안이 쫙 다가오면서 할 수 있다. 아주 자신감과 용기가 딱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 주시니까. 그때부터는 뭐 공부가 뭔 얘기 대방을 알아듣겠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7년을 장학금을 받고 했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갈지는 몰라. 지시할 땅으로. 그 말은 뭐지요? 너는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가 이제 하는 말씀 따라가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후대를 내가 축복을 하셔가지고 열방이 복을 받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다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롯을 데리고 다니는데 롯의 목자와 자신의 그 목축하는 목자들이 막 다투고 막 분쟁이 생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모든 걸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롯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 숨은 불신앙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 시간이 와야 돼요. 여러분 아직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살만해서 그래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든 지금 살만해서 그렇지. 진짜 이 상황 딱 오게 되면 하나님 위에는 바라볼 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이거든요. 오직. 이래가지고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는데 얘기 많이 했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언약만, 오직 기도만. 그랬더니 자기 집에만 318명의 가병이 있었고
전쟁터에 나가서도 5개 나라 연합군하고 싸워서 이기고 전리품을 거절하고 여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만났는데 10의 1조를 드리고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신앙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거부인데 10의 1을 드렸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기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멜기세덱이 진짜 마음껏 예배에 성공하고 사용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 여기 이제 전리품 다 나오는 거거든요. 롯은 육신적인 선택. 그 소돔 고모라의 그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갔어요. 근데 거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소돔 사람들은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죄인. 소돔이 뭡니까? 남색하는 사람들,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꽉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그 완전히 타락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무너진 거거든. 내중에 이제 롯의 선택이 내중에 롯의 결말이 비참하게 되잖아요. 이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롯의 결말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이래 가지고 롯은 전쟁터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네. 포로. 그 좋은 땅 찾았네. 싹 다 뺏겨가지고 알거지가 되고 내중에 소돔 고모라의 그 유황 불비가 내려올 때 마누라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거기서 자식을 얻어가지고 그게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그 길을 가장 대적하고 막았던 그 자식들이 그렇게 되고 롯의 그 자식들이 그렇게 됐다니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성령인도 제대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족장 시대 이거 잘 들으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왕정 시대. 왕이 이제 출현해 가지고 이제 다스리던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한나가 기도하다가 나시린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사무엘을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 사무엘을 성전 앞에 갖다 놨는데 여기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시대에 보좌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천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 저 이새의 집에 한 왕을 봤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때만 해도 이제 성막에서 성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언약궤를 모신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래가지고 16장 23절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다윗이 찬양하는데 악신이 떠나고 17장 1절로 47절에 골리앗을 완전히 단판에 꺾으면서 14대 블레셋 저주와 재앙을 막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내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봉헌을 하잖아요. 짓기도 전에 이미 성전 다 완성한 것처럼 그렇게 봉헌을 딱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천 망대를 세워가지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을 만들었던 이건 최고의 사무엘상 16장 13절 이거 이제 번호는 이거 없어 없는 거고 2번이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 아합이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막 수입하고 850 거짓 선지자를 왕궁에다가
갖다 놓고 밥을 먹었거든요. 그때 완전히 기근이 와가지고 재앙이 와서 짐승이 먹을 물이 없을 정도로 저주 재앙이 왔는데 이거 미친놈이죠. 거짓 선지자 바알 아세라 그 우상 섬기는 선지자를 850명, 진짜 선지자는 완전히 그냥 죽이는 시대에 선지자를 죽였다니까. 이게 미쳐가지고 내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 부부가 다 높은 성벽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바위 돌덩어리에 떨어졌는데 얼마나 세게 떨어졌더니 형체가 없을 정도로 살처럼 팅을 개들이 와서 다 들어먹었다고. 결말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서 숨기고 밥을 먹이고. 그래서 이 운동이 100명의 선지자들을 키웠거든요.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아람이라고 하는 저 강대국, 그 아람 제국이 무릎을 꿇고 이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도단성의 불말 불병거 동원돼가지고. 자, 여러분 알다시피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보좌에 계신 주님이 거기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재앙의 시대에 누구를 내가 보내고 그랬더니, 날 보내라 했더니 암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은 것처럼 그들이 이 땅에 걸어간 씨가 될 것이다. 남은 자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 주신 거예요. 그때 포로로 그때 끌어가는 시대에 이 메시지 주셨는데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밖에 없어. 이야, 희한한 얘기죠. 남은 자의 언약을 붙잡고 땅끝이라고 하는 땅끝, 그 시대에 그 언약을 잡고 그 기도했는데, 다시 말하면 정확한 언약을 잡은 거죠.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남은 자 렘넌트에게 복음을 심으면은 그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해서 파수꾼이 돼가지고 열방이 돌아오는 역사를 미리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4대 왕들에게 답을 주고 127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별처럼 빛나게. 이게 이제 빛의 망대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입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 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늘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저 해변가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 것을 이렇게 알게 돼 가지고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들어주고, 여기 피장 시몬, 피장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 이름인데, 시몬이 이름인데 피장이라는 말은 가죽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해변가, 하나님이 말이죠, 시몬의 이름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의 직업을 알고 있고 그 집이 해변가에 있는 걸 다 알아요. 여기 베드로가 있는 걸 압니다. 이래가지고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피장 시몬은 가죽 일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 집에 베드로의 숙소가 있어가지고 베드로가 거기에 유하면서 복음 운동을 했거든요. 말이 그렇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황미자 장로 집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그 지역 살리는 전도 운동하면서 내가 거기 보따리 사가지고 가서 거기 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집이 미션홈이라고. 미션홈.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사람인의 땅끝은 선교사를 살리는 것이다. 전도자를 돕는 것이다. 목회자가 마음껏 세계 선교사들을 귀해서 써보다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런 사람 나오면은 빛의 경제 주역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키가 시몬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고 선교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자, 그랬더니 이제 뭐 사도행전 16장 15절, 문 밖에 기도처가 있는 거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거든요.
뭐 조금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청종했다, 따르게 했다.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주 믿는 자라고 알거든 내 집에 유하시면서 복음 운동하잖아. 이러다가 이제 귀신 들리는 여정을 하나 치유했는데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밤에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옥토가 흔들리고 쇠고랑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거기 간수 교도소장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이 바울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옥문을 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빌립보의 루디아 중심으로 교회가 딱 세. 이 교회가 바울 선교를 뒤에서 계속 후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들이 생을 걸고 헌신했다.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누디아가 바울을 서보되 로마 복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그냥 완전히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때 뭐 초월적 빛의 경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17장 1절로 6절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가가지고 3주 동안 복음 전에 어떻게 받았느냐? 그냥 말로만 받은 게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랬더니 그 교회가 믿음 충만, 소망 충만, 사랑으로 충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랬더니 극한 환난인데도 넘치는 기쁨, 극한 가난인데도 넘치는 헌금.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바울을 도와내. 근데 내 중에 소문이 아가이드 소문이 쫙 난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소문난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돼야 되겠죠. 저 중부 이만을께 정말 저기는 진짜 생명건 제자들만 모여서 사람들은 얼빵한데 내용이 확실해. 뭐 이렇게 소문난 교회. 그리고 뭐요? 우리도 저 임마누엘 그 같은데 본이 되는 교회. 아멘. 그래가지고 지역을 살리는 교회. 알겠죠? 솔직히 사람을 누가 보내려도 겁이 나서 못 보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이제 원팀 딱 되면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들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내용이 뭐가 이렇게 원내스가 세팅이 돼서 원팀이 딱 돼가지고 뭔가 차원이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려운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선택 판단하고 헌신하는 거는 천상의 사람들이구나.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천상까지는 안 가도 천중이라도 가야지. 천하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천국 시민권 사람이 그 천국 불신자 이 땅의 시민권만도 못하면 되겠어요? 그다음 뭐죠?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로마에서부터 나그네 브리스가 부부 고린도에 바울이 저 아테네 전도하고 고린도 왔는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만난 거예요. 업이 같았다고 그랬어. 천막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같이 복음운동 했는데 이 사람이 전도자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심지어는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목도 아끼지 않고 내어놨는데 목도 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덤이 어디까지 가냐? 저 무덤이 로마에. 근데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 끝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초월적인 빛의 경제를 쏟아본 거예요. 여기다가.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영세전에 감추인 비밀, 시대 속에 나타난 비밀, 앞으로 세세토록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영광을 돌릴 미래의 비밀을 이 사람들에게 알게 해가지고 노마복음화 역사를 넉넉히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뭐죠? 결론이 뭐예요? 결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목표를 본자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뭐 서론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는 언약과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과 목표. 우리는 이것을 본 자요, 이게. 보고 가진 자거든요. 이미 정복선치, 이걸 전달할 전달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걸 생각, 판단, 선택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아시겠죠?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이 딱 한 번인데 그분의 절대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를 이루는 그 자리에서 심부름 끝까지 하고 승리하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본문